이게 안내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드리고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여기 제가 드리는 자료에는 없지만 화면에 나오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들은 제가 수업이 끝나면 필요 없는 자료는 말고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제가 오픈 채팅방에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참고하실 분들은 거기 가서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로마서 1장 8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기 전에 제가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어요.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을 안 하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한번 이 화면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 로마 교회 설립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로마 교회의 설립 배경은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로마로 돌아간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그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다. 그러면 여러분 이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인가요? 네. 또 이 베드로라고 주장하는 우리 로마 가톨릭도 있는데 베드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로 돌아간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회를 설립했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 그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특징이죠. 누군가가 그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이바지할 수는 있지만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 바울이 보낸 편지가 로마서의 말씀이었다.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인가?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누구인가? 저희가 1장 1절 말씀을 우리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기억나세요? 4가지 단어가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그의 주권과 그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누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라고 부름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도로 부름받았다.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사도로 부름받기 위해서 부름받아서 그의 역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받은 자였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로마의 복음이 있었고 바울의 복음이 있었어요. 로마의 복음은 황제가 이야기하는 말이겠죠. 그 황제가 내린 명령, 그 당시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로마의 복음이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전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복습을 다 하고 오셨어요. 복습 다 하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사건은 무엇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 보내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절제와 금식 이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사순절을 보내면 이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왜요? 또 금식해야 돼. 또 절제해야 돼. 근데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사순절에 생각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게 이 사순절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그 복음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누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 부름받은?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 성도에는 누가 포함된다고요? 모든 믿는 자. 저는 권사인데요. 저는 장로인데요. 저는 목사인데요. 저는 집사인데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이 복음을 믿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순종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듣고 순종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무엇이 된다? 부르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순종함으로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1절부터 7절까지 살펴본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8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여기서 너희 모든 사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뭐 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감사의 조건이 왜 감사하나? 그 다음에 나오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바울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때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까? 네, 최근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의 순간은 어느 때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없었나요? 네. 기쁨과 감사의 순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자녀가 잘 되었을 때도 감사하고, 남편이 말을 잘 들을 때도 감사하고, 남편이 말을 잘 들을 때가 아니라 그냥 속을 안 썩일 때도 감사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런 감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에게 있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로마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거한다라는 소식이 그에게 큰 기쁨과 감사였다라.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로마 교회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대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그런 믿음의 소식을 들려줬을 때, 여러분 교사를 오래 섬기신 분들은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많이 아실 거예요. 구역장으로 또 권찰로 또 교구장으로 이렇게 리더로 섬기셨던 분들은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안에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죠.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여기서 온 세상은 로마 제국 전체로 퍼지게 되었다. 여러분 왜 로마가 중요하냐면요. 이 로마는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죠.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
그곳으로부터 온 세상의 복음이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어떻게 됐다?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수동태예요. 전파가 그들이 한 게 아니라 어떻게요? 전파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 수동태인데요. 특별히 헬라어에 현재 수동태라고 있어요. 현재 수동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이 수동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게 전해지게 하셨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포함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재까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땅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 3서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요한 3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내 안에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이 잘 되고 우리의 일이 형통할 때도 기쁘지만 여러분 또 어느 때에 기쁘십니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지금 표정은 하나도 안 기쁘신 것 같은데 기쁘시죠? 내 자녀들이 그런 주 안에서 진리를 행한다 할 때. 여러분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칭찬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때려주고 싶습니까? 밥을 사주고 싶어요. 밥을 사주고 싶잖아요. 심지어는 누구에게 밥을 사주면서 내 자녀를 좀 칭찬했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요한도 그의 마음 가운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구역장님으로 섬기시는 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역장님의 구역 식구 그분 정말 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너무 좋은 분이세요. 도대체 어떤 구역장을 만났길래 그렇게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구역장님 어떠십니까? 내가 올해까지만 구역장 하려고 했는데 1년 더 해야지. 1년 더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기쁜 마음이 드는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의 사명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정말 온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데 그 달려가는 건데 심지어 오늘 이 로마서는 바울이 지금까지 가본 곳이에요? 안 가본 곳이에요? 가보지도 않은 곳인데 가보지도 않았던 그 로마 교회에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 행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14지구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그러한 소문이 잘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14지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다른 지구분들, 다른 성도님들을 통해서 너무 훌륭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시더니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저 집사님, 권사님 지난 학기까지 안 그랬는데 이번 학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달라졌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9절 말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바울이 로마 성도를 향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이어서
이제 자신이 그 로마의 자신도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그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마디로 복음이죠. 복음 안에서 내 무엇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심령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령이란 단어는 여러분 아시지만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섬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심령이 마음으로만 섬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심령으로 섬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지만 어떻게 해요? 이 외식적인 모습을 우리는 더 치중하고 가꾸는 일에 힘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무엇을 조심하라? 네, 외식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그 외식을 조심하라. 그 외식이 아니라 우리가 가꿔야 할 것은 무엇이다? 심령이라는 거예요. 심령이라는 거예요. 심령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기를 힘쓰고 내 마음을 가꾸기에 힘써야 된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것,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에 의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아보고 감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에 나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다 이 외적인 모습은 100점이에요. 옆에 한번 보세요. 간혹 98점도 몇 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다 100점입니다. 다 A 플러스인데 여러분의 마음은 몇 점이세요? 심령은 몇 점이세요? 10점이요? 여러분, 이 성경 공부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그래서 로마서 말씀도 읽어보고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된다? 나의 증인이 되신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죠?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이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누군가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를 위해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 복음을 위해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죠? 못 들으셨죠? 기도 생활 하시죠?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내가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우선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냥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면 무의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내가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기도를 계속해서 할까요? 어떠한 기도? 내가 정말 알지도 못하는 집사님, 알지도 못하는 권사님의 기도 부탁을 받고 내가 그 기도를 매일같이 반복해서 할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한 번씩 기도는 하겠지만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나한테 별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하겠어요? 한두 번 하고 말겠죠? 그렇지만 어떤 기도는 해요? 오늘 나에게 있는 중요한 일, 오늘 나에게 있는 중요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 나에게 있는 문제, 큰 문제들. 여러분 그럴 때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제가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에서 저는 장교로 갔기 때문에 이 포병 장교였어요. 중위로 전역했는데 이 3년 4개월을 그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군에서 이 전도사 역할을 또 주말에는 했습니다. 근데 그 군목이 따로 있었거든요. 군목 목사님이 있었고 저는 그냥 일반 장교였어요. 일반 장교였는데 그 군목 목사님이 너무나 바쁘셔가지고 저를 부르셔서 신학을 했다고 첫 주에는 저랑 상의도 없이 여기 이재겸 소위 우리 오셨습니다. 이게 앞에서 인사하시죠. 딱 인사했는데 첫 주에 저희 교회에서 간사님으로 임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런데 이 군목 목사님이 너무 바쁘셨어요. 막 외적인 일들이 사역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다시 이재용 간사님 앞으로 나오시라고 하시더니 정말 저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이번 주부터 우리 이재겸 간사님을 이재겸 전도사님으로 임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3년 동안 그 교회에서 주말을 이 전도사로 보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 새벽기도 여러분 군인들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항상은 아니고요. 그 진급 심사를 앞둔 한 달. 진급 심사를 앞둔 한 달은요. 막 저희가 평상시 새벽기도 한 2-30명 나오는데 그때는 한 100명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부흥되는 줄 알았거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예배당이 이제 좁겠는데 그랬는데 정말 신기하게 진급 심사 발표 난 그 다음 날은 다시 20명 돌아가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진급 시즌이구나. 발표 끝났구나. 그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소중하다라고 여기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누구를? 너희.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물론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여러분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어떤 만남이 이 성령의 교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인데 이 친근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친교하면서도 친해질 수 있지만 그 구역이 언제 더 끈끈해지게 되냐면 우리가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서로를 위해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함께 나누고 그 삶을 나누게 될 때 그 삶은요 그냥 세상적인 교류가 아니라 어떤 교류가 된다? 성령의 교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구역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만나는 그 공동체에서 그런 영적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영적 유대감이 자라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로마 교회 방문을 위해서 바울이 간구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애쓰고 있다. 근데 어떻게 애쓰고 있다?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교류하고 있다. 기도를 통해서 교류하고 있다. 여러분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얻고자 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고자 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힘써야 하죠. 그리고 어떤 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항상 이러한 것들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열심히 달려가기도 했지만 열심히 또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공생에 3년간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이루시면서도 성경 곳곳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기에 힘쓰셨다.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자꾸 사라져요. 어디 쉬시러 간 게 아니라 뭐하러? 기도하러 가셨다. 그게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주인은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길을 얻는 것도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기도하곤 해요. 하나님 제 뜻대로 좋은 길로 이루어 주십시오. 어느 때는 기도할 때 이미 결과를 내가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죠. 네, 있죠? 결과가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을 얻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토브라는 단어 이야기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거기에 뭐가 생략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선하다는 거, 선한 길이라는 게, 좋은 길이라는 게 바로 그 토브예요. 좋은 길은 어떤 길이 좋은 길이냐? 내가 보기에 좋은 길, 세상이 보기에 좋은 길, 그것이 좋은 길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좋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아시죠? 부르신 곳에서 아시죠? 그 찬양의 후렴에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사지만 그 찬양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걸어갈 때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길을 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 그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길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기 바울의 성품을 살펴보면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8절과 9절과 10절을 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바울의 성품은 첫 번째로 그는 항상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말하면 바울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도움을 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할 때도 그 뜻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시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시더라도 그것의 주체가 누가 된다?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뭐 이거 좋은 일 하는 건데 이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교만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떤 분들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고 그래요. 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한 성품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뒷장에 넘겨보시면 우리 11절 말씀, 이제 바울의 로마 방문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 원하냐면 일단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직접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로마로 간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뜨겁게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갔겠지만 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교회 안에 이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있지만 견고하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있었지만 옛날에 한국 초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 땅에 믿음의 공동체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곳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믿기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신학교육을 받은 이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부족했잖아요. 부족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믿는데 그때는 성경책도 이렇게 제대로 된 성경책이 아니었겠지만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해석도 하고 기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러한 마음을 품었다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이 견고하지 못한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했잖아요. 사도행전 공부했을 때도 바울이 방문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 한국교회 이 전해지는 이게 실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글에서 본 것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 이 시골에서 이 신앙을 믿던 자들이 우리도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우리도 세례를 받고 참된 성도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있는 이 곳까지 찾아왔대요. 밤에 몰래 함께 찾아왔는데 그들의 이 허리띠에 줄을 매가지고 뭘 끌고 왔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끌고 왔대요.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왜?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이 밤에 이렇게 온 것도 놀라운데 왜 허리에 그 십자가를 메고 왔습니까? 저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는 일. 그런 것들이 이 오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때마다 어떻게 느끼냐면 얼마나 순수하게 믿었을까. 얼마나 정말 그 사모함이 있었고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을까. 아마 바울도 자신이 직접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지만 그 로마 성도들을 향해 들려오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내가 빨리 가서 저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여기 말씀처럼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해야 되겠구나. 여기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바울의 동력이자 선교의 동력이자 그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어떻게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은사, 바울이 받은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각자 받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내가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방언의 은사가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통변의 은사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 은사 아시죠? 지지 및 병능의 영방통 이게 9가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들을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은사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그 방언의 은사를 받고자 소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나는 방언이 없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약하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사는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준다. 여러분 바울이 그 은사를 나눠줄 수 있습니까?
바울은 나눠줄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란 무엇일까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복으로 시작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받은 그 은사를 나눠주지 못해도 무엇은 나눠줄 수 있어요? 신령한 은사인 복음의 말씀은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이거 나눠주면 안 되는 줄 알고 혼자만 알고 이 비밀을 천기누설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안 계시죠? 그 복음은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나누어 줄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과 그 삶이 어떻게 된다? 견고하게 된다. 견고하게 된다. 자, 1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아니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피차 아니함을.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서로 평안함, 서로 기쁨, 서로 유익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내가 전해주지만 듣는 사람만 그 기쁨을 누리고 아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가 기쁨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떤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누어 줄 때 분명히 나누는 사람은 나고 받는 사람은 저 사람인데 도리어 내가 더 은혜를 입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있으시죠? 네.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지만 공부하려고 제가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하면서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로마서 공부하시면서 받으시길 원하시죠? 비결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들은 것을 어떻게? 전하시면 돼요. 전하시면 돼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네. 모든 사람에게 전하시면 돼요. 이 말씀은 나눌 때 더 풍성해지고 전할 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피차 아니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할 때 이 성도의 교제, 우리 성도라는 것,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유기체. 한 몸에 한 곳이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곳에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 혓바늘이라고 뭐라고 하죠? 구강염이라고 그러나요? 예. 저는 이게 되게 잘 드는데 거의 1년에 한 절반은 이게 입안이 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희 아들도 이게 유전인지 이게 잘 허는데 여기 이렇게 헐면 어떻게 돼요? 막 머리까지 아프잖아요. 그리고 막 온 신경 쓰고. 제가 중학교 때는 그 발톱에 이거 파고 들어가는 거, 내성 발톱. 전 내성 발톱을 2번이나 수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발톱의 3분의 1을 아예 영구 잘라버렸는데, 여러분, 그 아주 작은 발톱 하나에 문제가 있어도 잘 못 걷는 그런, 그렇죠? 이 손가락에 티눈 하나만 있어도 엄청 신경 쓰이는데,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픔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온 공동체가, 온 성도가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에서 그러한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영적 공동체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 나와 함께하는 영적 공동체.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사람이 누구다?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다. 그렇죠? 여러분 나와 그냥 함께 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복음을 나누는 그들이 바로 나의 영적인 형제들이고 자매들이다. 그리고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자 했는데 한두 번 가고자 한 거 아니라는 거죠. 몇 번? 여러 번. 수차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 목적, 두 번째 목적, 첫 번째 목적은 견고하게 하려 함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맺게?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씨앗을 뿌렸을 뿐만 아니라 뿌려진 그 씨앗이 결실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진 씨앗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거두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영혼을 위해서 내가 수년, 수십 년, 평생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뿌린 그 눈물로 뿌린 그 씨앗을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로마 교회를 향한 그 열매를 맺고자 했다. 바울의 이 로마 교회를 향한 방문 목적이 두 가지였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두 번째는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바울이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방문했을 때 거절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13절 말씀을 보면 여기도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다. 또 사도행전 16장 6절에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 그렇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땅으로 들어가게 됐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누가 막았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러니까 그가 가고자 했던 것들이 마음만 먹는 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제한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신다. 바울이 왜 로마 교회를 가는 것을 왜 막으셨을까요? 이 뒤에 나와요. 15장 22절인데 여기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 번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고린도 지역과 그 헬라 지역에서 바울이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세우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 됐고, 또 두 번째는 헌금을 가지고 이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해서 그 모아진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아무 이유 없이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막으신 이유가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힌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게 어려움에 처한 그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그 자리가 멈춤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멈춰선 것 같고 가로막힌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해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5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으면서 우리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네, 14절. 네, 오픈 채팅방 이제 다 들어오셨죠? 네. 네, 거기 부탁드리면 거기 한 100명 가까이 들어와 계시니까 거기 어떤 분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올리면 100명에게 알림이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또 제가 목사님 글 올렸는데 그래도 뭔가 이게 좀 아무도 대답도 안 하는데 미안한데 나라도 좀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쓰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안 쓰셔도 되니까 그 오픈 채팅방은 그냥 공지사항 확인용이다. 그냥 아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픈 채팅방에 내가 글을 쓰면 벌금을 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제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 14절에 헬라인이라고 나와요. 헬라인. 여러분 헬라인 하면 이방인들 가운데 한 명이겠죠? 특별히 헬라인은 그 헬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 헬라어라고 하고 야만인은 이방인들 가운데 이 헬라 문화와 헬라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 영어로 말하면 바바리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지혜가 있건 어리석건 헬라인이건 야만인이건 다 내가 그들을 향해 어떤 자다? 빚진 자다. 여러분 이 헬라인, 이방인 성경에 보면 유대인도 나오고 이 이방인도 나오고 헬라인도 나오는데 여러분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 개념을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흔히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찾아봐야 돼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상 쭉 올라가면 데라에서부터 쭉쭉쭉 올라가면 이게 이제 이 족보가 되는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여러분 노아의 아들이 3명이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그 가운데 이 믿음의 혈통은 셈의 이 혈통을 따라서 쭉 이어가게 돼서 셈 누구 낳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굴 낳아요? 이제 아브라함까지 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까지 오는데 그들 가운데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셈의 후손들이 이렇게 퍼져나갔고 그다음에 야벳의 후손들이 저쪽에 유럽 쪽으로 갔고 이 함의 후손들이
오늘날 말하면 이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퍼져서 살았는데 그 가운데 셈의 후손들은 이 오늘날 말하면 중동 지역이겠죠. 그곳에 어떤 지역이 있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딜까요? 우르, 갈대아 우르라고 하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이 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이 아브라함의 이 경로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우르, 오늘날로 말하면 저쪽이 이라크 땅일 거예요. 그 우르에서 쭉 올라와서 하란이 어디냐면 제가 여기 파란색 점 보이세요? 파란색 점이 이 가지안테프라고 이번에 지진이 난 튀르키예에 지진이 난 가지안테프라는 지역 오른쪽 그래도 꽤 거리가 떨어져 있긴 한데 그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그 하란에서 이렇게 밑으로 가나안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데 이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건너다라는 뜻이 있어요. 건너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기에 무엇을 건너냐면요. 거기 보시면 큰 강이 있습니다. T로 시작하는 강. 티그리스 강. 여러분 너무 오래전이라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계사 시간에 시험 때 항상 나왔던 그 세계 몇 대 문명, 그 메로 시작하는 문명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티그리스 강과 유로 시작하는 유프라테스 강. 그곳에 누가 살았다? 아브라함이 살았다. 아브라함이 고향이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 히브리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강을 건너온 자들. 그래서 히브리인은 그 이야기구나.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 유대인이 있고 또 이 혈통이 다른 이 이방인이 있고 이방인 가운데 특별히 헬라인이 있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한 가지 더 보시면 이제 성경 상식인데 여러분 보실 때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이 오른쪽에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이 파란색으로 쭉 내려오죠. 내려오면은 큰 길다란 풍선 같은 바다가 사해 바다죠.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땅이 이스라엘이고 오른쪽에 있는 땅이 요단이에요. 요단인데 자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잘 지내고 있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위에 초록색 이렇게 되고 남유다는 빨간색.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이 분열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고 나중에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이 이스라엘의 이 배경이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그냥 다시 한번 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지형을 잘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유다인이다라고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요. 여기 사진 가운데 보시면 남유다 백성들 그분들이 중심으로 된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만 해도 이 나중에 멸망하게 될 때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그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그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혼혈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피가 섞이게 됐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신들과는 혈통이 다르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인들 가운데 유대인이다라고 하면 남유다에 있던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모든 자에게 내가 뭐다? 빚진 자다. 빚진 자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달려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울의 이 빚진 자 의식이었어요. 그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또 영혼을 사랑했고 특별히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빚진 자 의식이 있는 거예요. 어떤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빚을 진 자였고 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자신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쉬지 않고 달렸던 이유, 이 대표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고 두 번째는 빚진 자 의식. 그는 자신이 받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다음 중 바울의 생애를 빛나게 했던 것은 1번 로마 시민권, 2번 유대인 선민의식, 3번 높은 지식, 4번 빚진 자 의식. 정답은 여러분 100점입니다. 빚진 자 의식으로 바울이 더 빛날 수 있었다는. 아마 이 1번, 2번, 3번으로 바울이 빛이 났으면 그때만 빛났을 거예요. 그 순간에만. 그렇지만 바울이 4번으로 자신의 생애를 열심히 가꾸니까 누가 빛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내가 나를 위해서 쓰고 정말 나만을 위해 쓴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는 뭐 또 풍족할 수도 있고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마 그게 그게 끝일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바울과 같이 사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빚진 자 의식으로 감당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그 삶은 누가 빛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신다는.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로마서에서 가장 유명한 이 본문 가운데 하나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제가 바라옵기는 우리 성경 공부 이번 학기를 마치면 여러분 최소한 이 로마서 말씀을 이게 암송하셨으면 좋겠는데 단어 어려우니까 이 16절, 17절 말씀은 여러분 꼭 암송하시고 마지막 시간에 나갈 때 이 암송하신 분들만 나가실 수 있고. 옛날에 그 수련회 가면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밥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딱 서 있어서 안 예우면 밥 안 주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그 선생님 때문에 시험 들 뻔했어요. 정말 끝까지 밥을 안 주더라고요. 그거 다 외우기 전까지. 요즘 아마 그러면은 아이들 성경학교 잘 됐네요. 저 밥 안 먹어요. 그러고 말 텐데 안 가요. 그럴 텐데 그때는 그 정말 열심히 외우고 이렇게 밥을 먹었던. 근데 그때 그렇게 외웠던 구절들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추억을 다시 되살려 드리기 위해서 이 16절, 17절은 여러분 꼭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6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해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소극적으로 내가 이걸 창피하지 않아야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지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반어법과 같은 거예요. 도리어 내가 그 복음을 어떻게 한다? 자랑스러워한다. 내가 담대하게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내가 이 복음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러한 복음에 대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몇 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이게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부끄러운 적이 있고 막 창피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 많이 보시죠?
예, 예, 지하철에서 이런 분이 있는데 뭐 저는 이분의 열정이나 이분의 그 헌신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신대원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이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가는데 이 신대원 전사님 중에 한 분이 항상 이 신대원 전사님인데 이 신학교에서 다니실 때도 이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항상 다니시면서 이렇게 진짜 이 조끼 입으시고 수업 끝나면 이 조끼를 입으시고 지하철역까지 이렇게 가시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또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대단하시는데 저는 이게 그 좀 약간 그때는 좀 창피했어요. 창피해가지고 저분이 이렇게 딱 탔는데 다른 칸으로 이동을 할까 하다가 이 친구 전도사하고 둘이 저쪽 끝에 있었어요. 끝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분이 막 복음을 전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를 안 것 같아. 갑자기 거기서 저희한테 전사님 아멘 하세요. 네, 지하철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저분이 이렇게 할 때 그냥 얼굴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못해. 막 이러는데 갑자기 여기서 전사님 아멘 하세요. 그래서 순간 아멘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 행동?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걸 증거하려고 할 때도 때론 부끄럽기도 하고 때론 그게 피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바울 자신도 복음 앞에서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 그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증거할 때 누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죠? 복음은 부끄러워할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랑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랑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구원은 여러분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으시죠. 이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얻게 될 때 그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여기 있네요. 이 구원에는 이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구원의 세 가지 시제.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어요. 성화는 과거적인 개념이에요. 과거적 개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게 칭의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칭의 사건을 경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어요. 여러분은 동일하게 칭의를 경험한 분들이에요. 왜? 이것은 과거적인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 안에 들어온다.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뭐 깊고 얕고 길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칭의.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그건 1단계라고 할 수 있고 2단계는 어떻게 된다? 성화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현재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 거예요?
예, 성화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성화의. 예전에 부흥사들이 교회 오시면은 부흥회 할 때 꼭 그런 거 봐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나는 갈 수 있다. 손 들어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그런 부흥회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예, 옛날에 많이 그런 거 있었어요. 집회하면은 그럼 막 일어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 박수 치십시오. 막 그리고 오늘 나는 죽으면은 천국에 못 갈 것 같다. 손 들어 보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안 들어요. 왜? 너무 많아서. 근데 여기서 물어볼 때 여러분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를 혼합해서 물어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과거적인 개념을 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현재적인 개념은 지금도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은 어떤 단계요? 영화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 미래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성경적이 말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구원파나 이런 데서는 어떤 걸 강조하겠어요? 과거적 개념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짓건 그건 상관없다. 여러분 구원파의 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기 너무 편하죠. 이미 뭐 구원받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걸어가야 된다?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의 개념은 다 동일하지만 성화의 과정은 다 다를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성화의 1단계를 걸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성화의 999번째 단계를 걸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계속해서 그 사이에 있는 분도 계시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단계 그렇죠? 그런 단계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 중에 이 맥그라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 영어도 많이 들어보셨죠?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 전체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을 주신다.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까 14절에도 나오잖아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미국인이나 뭐 누구나 누구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나오거든요. 모든 믿는 자에게라는 것은 바울이 이 구원은 모두에게 임할 수 있다. 모두에게 임할 수 있다.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임한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 인권이 많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바울 당시만 해도 유대인과 헬라인은 엄청난 이 차이가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이방인과 뭐 그런 야만인들과 그런 사람들 간에 엄청난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바울의 이야기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게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아시죠? 커피 머신이에요. 커피 머신. 이 커피 머신을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 댁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거의 한 4시간 동안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고로 저는 커피를 작년 10월인가부터 끊었는데 그 집사님 댁에 가서 4시간 동안 커피를 한 7잔인가 8잔을 마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맛있고
너무 이게 정성껏 이 커피에 대한 이 정말 그 집사님의 열정과 이걸 느껴서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그 집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기도 했지만 진리를 깨달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그 커피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잘하는 사람, 예쁜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잃은 양 비유도 있잖아요. 99마리의 양, 근데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네. 왜? 한 영혼이 99마리 양이 귀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 잃어버린 그 영혼까지도 품겠다라는 건데, 이 커피를 보시면 여기 여러분 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이 커피 이 머신에 이렇게 끼는 거 있죠? 예, 끼는 이거를 뭐라 그러죠? 휴대용 필터라고 그러나요? 근데 그 필터에 여러분 이 커피를 딱 넣는 거 있죠? 커피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돌려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바스켓이라고 한대요. 그 바스켓을 이렇게 압력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거기로 커피가 딱 떨어지는데 이 바스켓이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이시면은 구멍이 되게 작잖아요. 근데 이 바스켓이 여러분 구멍을 한번 보시면 옆에 주위에 이 쇠가 있어서 가운데 있는 데는 커피가 추출되지만 옆에 끝에 머리는 커피가 추출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누르면. 근데 이 집사님이 최근에 나온 이 바스켓을 보여주셨는데 그 바스켓은 옆에 주위 테두리까지 구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 커피가 결국 승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눌렀을 때 모든 곳에서 고르게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가운데 이 옆에 끝에 테두리에는 나올 구멍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원두는 한마디로 죽는다는 거죠. 근데 요즘 나오는 이 바스켓은 그 옆에까지 구멍이 다 뚫려 있어서 정말 이 동그란 이 커피가 추출될 때 모든 곳이 동일하게 그 커피가 추출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저만 느끼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옆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커피 그 원두 이만큼 하는데 옆에서 추출 안 되면 어때요? 그냥 가운데만 맛보면 되는데 이 원두가 우리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게 그 마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 교회 안에 있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 우리 구역에 열심인 사람, 헌신적인 사람도 우리가 물론 잘 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잘 나오지 않고 좀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마음을 품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함께 그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 커피 머신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제가 뭐가 달라졌냐면 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어떤 기도하냐면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는 이게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많이 듣고 그런 분들을 많이 기도했는데 저를 좀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좀 다른 사역에서 좀 힘들게 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더 먼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의 순서도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 영혼들을 더 품을 수 있고 그리고 더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구역 안에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더 마음으로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교환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는 하는데 간혹 이건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이런 것들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어와 같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생겨난 미숙한 신앙의 부산물 같은 것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지만 그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어렵지 않을까? 과연 될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결국 인간적인 마음으로 미숙한 신앙의 부산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근데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 갈등과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사라와 하갈이 갈등하게 되고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멸시하게 되고 갈등과 질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이 있죠. 기록된 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음에.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사람 이삭이면 충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되겠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도 나옵니다. 때로 나누기 위해 때로 우리의 성급한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아까 믿음의 세 단계, 칭의, 성화, 영화 얘기했는데 왜 성화가 필요하냐? 이러한 시간들을 이겨내려면 계속되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누기 보시면 1번, 우리 1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결정과 판단으로 일을 그르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시죠? 네, 있으실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끝까지 내가 붙잡고 기도하며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온전히 자라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그 믿음을, 그 구원을 우리가 함께 증거하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그 신령한 은사를 또 이번 한 주간도 증거하고 나누기에 힘쓰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서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